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나 자주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길거리를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가는데 어제 문규가 어제 드럼을 배우러, 요즘 드럼을 배웁니다. 문규가 드럼을 배우고 와서 이제 데려다 주러 이렇게 가는데 한 상점에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10대명이 쭉 골목을 끝에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 이제 유심히 봤죠. 봤더니 가게는 한 평 반 정도 될까요? 너무 작은 가게인데 사람들이 그 줄을 10명 있어요. 그래, 희한하다. 제가 그 가게 안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러 줄을 섰을까요? 오늘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4절에 오늘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요 로또를 사러 서 있는 거예요. 로또를 사람들이 로또를 사려고 로또 복권 줄에 그 로또도 그 아브라함이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로또를 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로또를 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그 붙여놓은 게 있어요. 로또 명당 이렇게 적혀요. 여러분, 로또 명당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명당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엄청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따라합시다. 가라. 여러분, 가라 하면 막 명령형이니까 그냥 명령 자체가 싫잖아요. 요즘은 교회마다 식당 봉사 안 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의 서남노회 안에 한 교회는 제가 어제 우리 갔더니 막 토요일도 카페고 다 봉사자들이.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나이가 뭐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야가 쫙 넓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아이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네, 축복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준비하신 해, 준비하신 날. 아멘. 여러분은 그냥 몸뚱아리 혼자 여기 앉아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2024년 똑같은 시간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받은, 그냥 뭐 2024년 그냥 살아가는 80억 분의 1입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성도가 된 순간부터 세 가지 관계가 재설정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세 가지 관계.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처음에 전부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해야 돼. 새로 해야 돼. 새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오면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해라는 거예요. 옛 죄된 나는 죽고, 내 생각대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나와의 관계, 따라합시다. 나와의 관계.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리 물었어요. 그 말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되는 대로 살고 오는 대로 살고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물어본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물어봤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고?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와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똥걸레같이 연기고, 교회는 그냥 저끼리 하겠지 뭐, 왔다 하면 뭐 그냥 가주면 내가 막 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오면 뭘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또 아멘, 기도하고, 아멘, 전도하고, 아멘.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 딱 앉아 있다가 가로늦게 나와가지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물질은 내 거야 그러고 기도도 대충 하고. 여러분, 대충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새롭고, 나와의 관계도 새롭고,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신 날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비전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2024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신 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 그렇게 하면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첫날같이 삽니다. 아껴서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지, 내가 이걸 귀하게 써야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듯 사람이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길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저 문만 나가면 내가 알아서 걸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왜 안 믿습니까? 내 이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이 걸음을 40년 동안 떼고 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새로 맺고 나와의 관계도 새로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 맺고 새로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관계를 새로 맺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그 뒤에 있어요. 어제 준비하라고 보여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데 또 행복한 교회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것에는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영안이 안 들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 부르신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영안이 닫힌 채로 저 문을 나가잖아요. 마음을 닫은 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다, 새롭게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영안을 새롭게, 그 두 가지는 꼭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눈에 손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 손을 한번 여기 떼어보세요. 예, 하나님 영안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안은 요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 할렐루야. 영적인 눈. 할렐루야. 그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성공만 바라보고 야망의 질주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질주하다 만족이 안 채워지면 마약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네 혼자만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니도 살고 남도 잘 살고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가족이나 부족을 이루어 살던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 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모자란 거 채우고 힘을 모아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시대 부족을 이루며 살던 그 시대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부족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니까 군대 가는 것도 안 받아주니까 입국도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가수는 막 소송을 걸고 막 억울해가 막 유튜브 방송에 막 눈물 흘리고 막 분을 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건 나라로부터 받을 혜택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국적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온통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것은 그와 비슷한 거단 말이에요. 그동안 누리고 있던 보호받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확신할 수 있는 뚜렷한 장래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보장받고 취업하잖아요. 4대 보험 넣어줍니까? 결혼도 뭐 건강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 건강진단서도 떼고 결혼하시고 먹고 살 걸 다 책임지는지 확인하고 하니까 요즘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보장도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막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런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우리 선택장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혜택 지금 복 받는 거 그거 지금 다 내려놔. 여러분 요럴 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순종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2024년도에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 성경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안 봅니다. 사람 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내가 안 좋으면 그렇구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망망한 바다 저 너머에 표대를 꽂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나는 믿네 찬양도 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은 더 가까이 그리고 내 앞에 눈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바다가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든지 날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럴 때 찾고 구하는 사람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출발부터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실하십니다. 시실하시다는 말은 끝까지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 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안의 유를 열어서 비전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혈통의 유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세겜으로 인도했어요. 세겜 땅. 여러분,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지예요. 가나안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교차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곳에서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시작하려고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야, 니 거기서 조그만 니는 큰 나라겠지만 갈대아 우르 거기서 이 조그만 계획을 위해서 니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이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남북 동서를 교차하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전쟁이 나니까 미국과 러시아 온 세계 시끌시끌하잖아요.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시끌시끌. 거기만 막히면 막 기업들도 막 물가가 올라가니 막 원가가 올라가니 난리입니다. 난리.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기업이 세겜에 도착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기에 도착한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확 자라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그만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기근, 따라합시다. 눈앞에 기근. 그 눈앞에 기근이 보여가지고 믿음이 확 안 자라나니까 꼴을 따라서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고 그래요. 남방으로. 아이 참, 진짜 내가 40년 다녀줬는데 이거, 그러고는 믿음이 없어요. 또 자기 계획 따라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이 교회 다녀줬는데, 내가 1년을 뭐 하자고 걔가 내가 열심히 달려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난 남방으로 가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을. 아브라함이. 애굽은 나일강을 따라서 농업도 가축업도 막 발전해가 경제적 풍요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 애굽 땅이야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좋은 애굽에 정착할 무렵 또 위기가 왔어요. 사라를,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뺏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자꾸 자기 계획대로 가다 보면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고 애굽으로, 바로 앞에 섰다고 사라를 또 누이로 속였어.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배필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필요한 배필. 사라가 죽으면 이삭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일 났다. 이놈이 지금 사라를 좀 누이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안 되겠다. 바로 정신 차려. 이 여자 아니야. 그래,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속히 돌려보내게 만드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부인으로 니는 왕이 바로 왕으로 다 데리고 쓰고 싶지 않냐?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야. 믿음이 지금 안 자라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거야. 돌려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막 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대.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애굽을 떠나 원래 있어야 했던 곳,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땅 세겜으로 다시 가요. 뜻하지 않게 부여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부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삶, 실패의 삶에 따라합시다 반전을 이루신다.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아브라함과 이제 롯들 사이에 로또를 캐는 거지. 그래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 서로 막 다툼이, 서로 막 가축도 많이 먹이려고. 사라를 돌려받는 사건 후로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태도와 선택이 달라졌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말. 이야, 선택 장애가 아닙니다. 선택에 확실한 결정권을 쥐고 니 다 해라,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넓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여러분 온 땅에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죠. 옛날에 애굽 땅 보이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 여기는 더하네, 막 물이 쫙 찰랑지고 나무 딱 꽂으면 그냥 막 그랬을 겁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딱 주는 겁니다. 선택권을 먼저 딱 넘기는 거예요. 패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를 전복시켜서,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저는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제발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 갇혀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실패 자리가 전복된다니까요, 희망으로. 왜 그렇게 자기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 속에 믿음이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을 넘어서 이제는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이르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또 위기가 옵니다. 한 번 더.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사라를 또 누이라 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연약한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이미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야, 네 거 아니야, 돌려보내, 옛날에 바로 왕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센시티브가 고장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안 와요. 50주 예배가 얼렁뚱땅 가요. 그냥 위기는 계속 오는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하나님이 성실하시네, 이런 믿음이 확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또 반응합니다. 얼마나,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 교훈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날을 만납니다. 달아보신다.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체크해 보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이 믿음을 검증하는 날이 왔어요. 사건이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 테스트 받는 때가 있어요. 테스트 받는 때가 수련회입니다. 테스트 받는 때가 양육이에요. 테스트 받는 때가 이 예배입니다. 테스트 받는 게 헌금이에요. 막 그냥 뭐 싫다. 나는 막 그냥 하락하는 건 다 싫다. 그냥 나는 교회에서 하락하는 건 나 보기고 보고 싫다. 내가 다 노력하고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우상숭배,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마지막 최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려고, 달아보시려고 긴 시간 기다려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나 사지 잘라가 불태워 올리라는 거.
여러분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100세입니다. 내가 이 나이 묵도록 이거 산에 또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또 알을 잘라야 되나?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종에게 말을 했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바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딱 결박한 후에 제단에 올리려고 칼을 딱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리쳤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와이프고 누구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분명히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 겁내고 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이제 진짜 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칼 내려놔. 그리고 딱 봤더니 이 순양이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검증을 따라합시다. 통과했다. 통과했어. 그때 이름을 딱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앞에 이레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왔는지 따라합시다.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막 뒤뚱 넘어졌다 일어섰다 막 뒤졌다 맞았다 둥둥 부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감정이 막 고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도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지리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딱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 살펴본 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순양이었는데 순양을 본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예수님이 야 죽음도 걱정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내 집구석, 내 꼬라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듯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세밀하게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새해도 신실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도 아니에요. 장래를 위한 우리의 계획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